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얻는 복, 이런 제목인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그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좀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평안이라는 말도 되고, 평강이라는 말도 되고, 평화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화가 있어요? 아니면 파도가 칩니까? 아니면 혹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휩싸여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상태라면 절대로 남을 평안하게, 또 화평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또 마음에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절대로 설 수 없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먼저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그 화평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화평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균형과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이 샬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다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균형과 평화가 있는, 질서가 있는, 이제 이런 그 샬롬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피조물이 샬롬의 상태를 상실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예, 인간은 결핍에 빠지고 죄성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죠.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가인에게 죄가 지배를 하려고 왔다. 이제 성경의 4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지배를 결국 받아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때문에 쳐 죽여버리는, 그래서 샬롬이 완전히 박살나는 현실을 보여주죠. 그때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죄로 인해 세상의 안식이 사라지고 온갖 억압과 고통이 만연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억압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 뭐라고요? 평화의 사건이라는 게, 평화의 사건.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에 회복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샬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이제 그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내가 소유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소유격이 되게 강조돼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남기고 난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확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확신, 주님이 가진 확신, 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어떤 확신일까요?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지혜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공급하시는 그 확신, 그 확신, 이 확신을 약속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중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면서 인간은 결핍이 왔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신 일을 이루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었다?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탁월하고 율법을 못 가진 이방인은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16절 다시 한번 15절 올려줘 보세요.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새 사람. 옛 사람에서는 뭐예요? 차별이 있어요. 옛 사람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인종 차별이 있어요. 새 사람에서는 이게 다 깨졌어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피부색이 어떻거나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이거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갈등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는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둘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가족이 돼요. 가족이.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모든 막힌 담 장애물을 밀어 넘어뜨림으로, 선한 행실을 좀 더 살았다고 우리는 의인이고 선한 행실을 못 살았으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의인이고 너희는 율법이 없으니까 죄인이고, 이런 거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시민이 되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몸의 지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한 가족인데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 안 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니까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기초를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회복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회복은 사람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피조물 회복,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피조물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죠. 이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일을 이룬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회복,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하나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평화에 대한 평안을 전하시는, 쐐기를 박는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돌볼 거거든,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거든. 2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이 평강의 기초에서 나가야 돼요. 이 평강, 이 평화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예언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해요.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와요? 세상이 주는 거, 돈이 주는 거, 인간관계가 주는 거, 정치가 주는 거, 이거 다 뛰어넘어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평강을 모르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인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평화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는 말,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저주 받으신 주님의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는데 그 화평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누려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놓으셨으니까. 그 평화를 누리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조금 뒤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담대함, 확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확신을 갖죠.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확신, 응답을 받을 줄 아는 확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보이실 거라는 확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 이 확신, 이게 놀라운 평강인 거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값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기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본 가운데 여러 단어가 쓰였어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렇게 번역된 말은 다 똑같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뭐 이 단어가 다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이것을 보면 관계 회복과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결과들로 누리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 초기에 그 적들의 압제와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 또 정신적인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샬롬을 샬롬,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 공동체의 총체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건강, 안식, 평안, 안전, 복지, 번영, 충만, 조화, 기쁨, 화목, 사랑, 뭐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이게 뭐냐? 다 평안이에요. 에이레네요. 샬롬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평안을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요. 깨어진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누리는 모든 영역의 건강함과 온전함. 모든 영역의 건강함과 온전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돌보심을 경험하고 필요를 채워주심, 인도하심, 길을 내심, 방패와 상급이 되심. 모든 그러므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결과로 뭘 얻을까요? 염려가 내려지고 근심이 내려지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겠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누리라는 거예요.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이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선명한. 두 번째,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가져오신 평강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실제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실제가 되는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그게 바로 팔복의 과정이에요. 팔복.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 오늘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십자가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랬죠.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얼만큼 끔찍한 죄인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나누지만 여기 그 먼지가 있지만 안 보이죠. 언제 알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강력한 빛이 오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왜 그 불교의 유명한 그 성철 스님, 그분
저는 이제 그분의 시를 과거에 참 좋아했어요. 그분의 시를 제가 그 이렇게 그분이 쓴 시는 참 귀하잖아요. 어떤 깨달음, 세상적인 이런 깨달음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년인가요? 굴 속에서요. 앉아서 자고 솔 잎을 먹고 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신 그런. 근데 마지막에 그랬대잖아요. 내 죄가 그 불경에 나오는 산,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산보다 더 많이 쌓여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인간이 도를 닦고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깨닫는 한 가지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오랜 과정을 통해 결국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발견하는.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붙잡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잘 몰라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자,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맞냐고요? 그러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성질 나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정말 어젯밤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성질 나요. 왜냐하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질 나요? 맞지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완전하다. 이걸 깨닫잖아요. 이걸 못 보니까 이걸 아직 잘 못 깨달으니까 부분적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지어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뒤집어지죠. 성질나요.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러면 왜 그래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아직 못 본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전히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가 잘 되면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빠져서 남들 판단하고 못하면 금방 죄책감으로 실패감으로 빠지면서 좌절해요. 그건 육체에 의한 삶이에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삶이에요. 다른 법칙이 있어요. 제가 자주 나눴지만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죠. 중력의 법칙. 막 물이 저를 잡아당겨요. 네, 그래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저어요. 열심히. 제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구명조끼를 여기다 차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경을 쓰고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깊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게 확 공포심이 밀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렵던지 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팔을 저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해요. 그 위에서 다른 법칙, 부력의 법칙. 신앙도 다른 법칙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아직 잘 못 보면 여전히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여부에 있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말씀은 계속 설교는 듣지 계속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지 저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못 사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늙어서 믿을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오셨어요? 너 죄인이야.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온 거야.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1차적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통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우월의식과 자부심이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변화됐나 봤더니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또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된 애통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온유함을 자리로 간다 그랬죠. 온유함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알아요. 항복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속에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보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초점을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주님께 두기 시작함.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포커스가 하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항상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주님이 주신 평화,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 안에서의 쉼을 자꾸 경험해요. 주님께 초점을 놓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이 뒤집어져. 화도 나, 낙심도 돼.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유로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런 영역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은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요. 염려도 바뀌고, 그렇죠? 문제도 바뀌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다시는 주님이 아실 테니까 내어 맡기고, 옛사람의 삶이 여기서 내려지고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이 뭘까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화평,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삶에 이미 죽었고 거기에 능력이 없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무엇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무엇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육체를 의지하고 내가 좀 잘하면 우월의식,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거 다 옛사람의 삶이죠. 옛사람.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여기는 거 다 옛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착 들러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의 삶이죠. 완전한 주님을 의지함, 완전한 신뢰, 주님의 완전한 공급을 의지함,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도 보고 환경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게 옛사람의 삶의 가장 본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힘인 것 같고 권력이 힘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얻었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최고의 기쁨임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한계를 경험할 때 낭망이나 좌절 대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핍에 빠진 현실을 보면 낭망하나 좌절하는 대신 뭐예요? 옛사람의 삶은 결핍에 빠지면요, 소망 없음으로 낭망하고 좌절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어떤 때 은혜 받으면 좀 주님께 들러붙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갖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여전히 그 옛사람이 사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삶. 이런 사람은 한계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바로 이 삶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복음을 알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마지막 찬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가 나의 왕, 그가 나의 변호사, 상급, 방패, 검,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 문제는 와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처박히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맡기니까요, 내어드리니까요, 주님의 안에서 발견됨이 최고의 기쁨이니까요. 거기에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경험하여 누리고 이 경험을 막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삶. 한번 따라주세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돌아보세요. 내 반응이 옛사람의 반응인지 새 사람의 반응인지,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옛사람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새 사람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예. 옛사람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안에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요 영역. 그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되는 과정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안 되고 답이 없고 애통하다가 결국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놀라운 평안이 있죠. 놀라운 평안. 주님을 힘삼고 주님을 의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발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겠어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시작이어야 돼요. 이 평안이 발복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쭉 다루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결국 거기서 우리 안에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옛사람은 거기서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과거엔 내가 나를 변호했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과거에는 내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이며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 주님을 믿음, 의지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어요. 근데 다시 죽은 거 주워 들어갖고 그거 걸치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같이 있어요.
여전히 뭘 최고의 소망으로 여겨요? 여전히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고, 그러니까 교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길로 막 가는 거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그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 많이 가는지. 이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요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진짜 바이스 같은 거, 그 선반이라는 기계에 어떤 그 쇠 같은 걸 이렇게 딱 조이고 그다음에 그걸 막 깎거든요. 이게 바이스인데 이런 데다 조여놓고 깎고 몰아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로 강력하게 지금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옛 사람 데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제자,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그렇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의지하면 세상적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죠.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죠. 거기에 강력한 능력,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십자가에서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인격자 대신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우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 관계.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볼 때 과거에는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거나 어떤 가진 여부로 봤다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인본주의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져가는 이 삶으로, 한번 따라주세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됩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옛 사람의 삶에서 누가 나를 한마디 말하면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나 우리는 변호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그냥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고,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길길이 뛸 것도 없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옛사람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니,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주님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알아요. 제가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땡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로 힘입어 사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행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삼아 나가는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예. 아는 분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앞길 가면서 내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에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지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평화, 평안을 뜻하는 에이레네와 행하다라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화평케 하는가? 어떻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우선 하나는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훔서 1장,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사야 40장 9절,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화평을 전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화평이 왔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 누구로 말미암아 왔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여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평화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본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한다. 과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으므로 화해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이 화해는 인간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그 둘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 편견과 편애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온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인생 항상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평화가 넘쳐요. 저는 우리가 왜 전도를, 진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잘 못하냐면요, 우리 안에 그 평강을 경험 못 해봐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평안,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때,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여전히 그걸 가지고 와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외모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뭐 그거 있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로 자부심 삼고 만족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됨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한 능력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이 보죠. 우리를 봐, 그렇게 사나 못 사나 봐, 네 행실을 보니까 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죠. 왜?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이 안 되니까.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돼. 이 평안,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넘치는 역사.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놀라운 일 이루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말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을 너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앞에, 평강은 두 가지미라 그랬죠. 관계 회복과 또 하나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죠. 모든 샬롬이에요. 보호함, 돌보심, 인도하심, 필요를 채우심, 공급하심, 이 모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그 대적을 멸하실 거라는 거죠. 깨버리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이 평강이 뭔지 진짜 경험했던 것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평안, 샬롬, 샬롬.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이 평강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예.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죠.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일이 열과 겨울 만큼 많은 축복이 있을 거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될 걸 신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영적인 성숙으로. 여러분도 보이세요 혹시?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만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꾸준히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네, 안 그런가? 괜히 말했나? 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봐요. 제가 엄청 성숙돼 가지고 이 다음에는 일이, 이 다음에는 일이, 이 다음에는 일이 이렇게 제게 있지 않아요. 전혀 설사 있다 그래도 필요한 시점에 말씀 나누기 어려울 거예요. 예. 우리 김광석 장로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기 앉아 계시는데, 설교,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내 영혼의 시인이다. 이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저가 변화되는 것도 그 주님이 저를 바꾸실 걸 신뢰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친히 거룩하게 하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출애굽기 19장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되겠고 되며 되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을 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명령어가 싹 없어져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영역이죠.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되게 담대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너희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분명히 본 거예요. 능력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능력이 아닌 걸 본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시편 3편과 4편은 시편 이제 다윗이 썼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네, 성경 구절이 좀 올라오면 좋은데 방송실 성경 구절 열심히 좀 올려보세요. 예, 네, 아니 지나갔어 거기. 있는데 예, 시편 3편 5절 6절. 네. 또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죠. 시인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요. 예, 누구나 누울 수 있어요. 밤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안히 잘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평안함, 이 평안함 우리 안에 이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인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자기화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예요. 아까 제가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 실제냐 이론이냐 이거에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겠죠. 제가 보니까 이게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조바심 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벗어나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혼돈, 조바심에서 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확신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죠. 믿음으로 취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막 확장되어져야 돼요. 막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없다고 절망되신 기도했더니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기가 막힌 길로 이끄심을 경험하고 필요가 부족해서 주님께 간구했더니 필요를 채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겠죠. 염려도 맡기고 참된 소망이 있는 요 삶이 경험되어짐. 바로 요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확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 내 전도하면 하늘나라를 상급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아니고, 다 아니에요. 다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이걸 경험하고 이걸 전하는, 화평케 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 누군가에게. 우리가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함.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어제 엄청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기보다는 애통함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잘 못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설교를 나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세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데, 첫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우선 화평케 하는 관계 시작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정적 감정, 부정적인 관점, 그 중에 무엇보다 시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불편한 마음, 이거 깨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판단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이런 거. 사실 미움이나 부정적 감정을 방치한 채 화평케 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살폈고 여러분도 되게 아시죠. 마태복음 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최근에 우리 계속 이 부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정서적 용서와 의지적 용서가 있다 그랬죠. 정서적 용서까지 가기 전에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자꾸 용서하세요. 전 자꾸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제게 왜 없겠어요? 순간순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나쁜 행동, 후욕을 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운 마음을 막 발전시켰다거나 그러면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세 번째로 집중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이게 화평케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양보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때 양보할 줄 아는 거죠. 이게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서 쫓아내요. 그래 쫓아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우물이 없어. 그래서 우물을 파거든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우물 판 걸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고는요, 메워버리기도 하고 뺏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근데 한 번이 그런 게 아니야.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거기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와. 하여튼 이삭은 우물 전문가였던 것 같아.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팔레스틴 땅이니까. 근데 우물을 파.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우물 팠던 거 생각하고 거기 가서 우물을 다시 파. 그랬더니 또 쫓아가고 또 자기네 거라고 우겨. 그게 또 옮겨.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양보하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세요. 22절에 보면,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또 인도하셔서,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우물을 계속 팔 때마다 주시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걸 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요. 넌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봤어. 저는 제가 가만히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을 한다. 전쟁.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다툴 일이 없겠죠.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평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죠. 이게 세 사람의 삶이죠. 세 사람의 삶.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많이 구하면서 우리 설교 이 부분 안 할까, 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눕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양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만할까요? 앞으로 계속 더 할까요? 여기 더 뒤에 살펴볼까요? 점입 가경인데 어떻게 더 살펴요? 네, 그래도 네. 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네. 빌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실수하는지 자신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덮어주는 일이 쉬워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따지죠. 그냥 안 따지는 게 바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못 견디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당당하다고 여기는 자리로 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용하라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관용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녀가 괴물 될 거예요. 어렸을 때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부모는 자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잘못해도 받아주고 관용함으로 대하는. 예. 누군가 우리에게 약함을 드러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하고 자기 주장을 빡빡 우겨댄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저는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더 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말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너무 예의 없이, 생각해 보세요. 좀 은혜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냥 풀이 많거든요. 그냥 양 키우는데 너무 좋거든요. 따뜻하고 저 여기 할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싹 가버리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속 되게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러라 그러대? 뭐 이러면서. 아, 그러나 받아주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 땅, 산지 땅, 척박한 땅, 이 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조카에 대해서 관계가 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조카를 구해내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용입니다.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사실 저는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지켜도 다툴 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포장을 뜯어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꽤 관용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관용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무튼 설교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저도 그 앞에 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 말하는데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고 다툼 왜 합니까? 관용 정신이 없어져서요. 온유함이 사라져서요. 그렇죠.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삶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친절한 거죠. 양순은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함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함 그 다음에 관용함 친절함 포용하고 친절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가득하다면 진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더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자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지 않아. 자기 견해가 강하고 자기 권리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조금도 잘못된 거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용서 절대 안 해. 잘못한 놈 어떻게 내가 용서해? 와서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룰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 혀. 모든 불화가 혀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전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어떤 때 저를 보면 그런데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그 뭐지? 왜 그 무슨 학당 있잖아요. 왜 코미디? 봉숭아학당 거기서 뭐 물어보면 저요 하면서 나가는 그 누구? 거기에서 다 다른 사람 두드러 패갖고 자기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같대요.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이게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입술을 제어하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지만 화평을 위해 말 안 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하죠. 자주 말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든지 그것을 항상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룬 수단, 방법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무심코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그, 그 개구리의 어, 머리를 맞춰 죽일 수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 죽성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배추를 심어놨는데요. 닭이 이렇게 와서 배추를 쪼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닭을 쫓으려고, 평상에 앉아서 닭을 쫓으려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확 던졌어요. 그냥 저는 닭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졌어요. 쫓으려고. 근데 이게 이 돌멩이가 휙 가더니 닭 머리에 맞더니 그 자리에서 톡 튀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통에 그날 손님이 왔는데 그 닭을 잡아서 대접했지만 우리 하는 무심코 하는 행동, 말,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화평하게 하는 자가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미래 수동태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바로 이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힘쓰는 자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시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천국 백성의 일상적 삶, 하나님의 모습,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품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버지를 닮은, 넓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